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창세기 22장과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제목으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은요, 고대 국가인 리디아와 무시아라고 하는 곳의 국경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찍부터 무역이 발달했대요. 금은 세공하거나 가죽 제품들, 그리고 염색, 그리고 양모, 이런 물품들이 굉장히 풍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출신이 누구냐 하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루디아예요. 루디아의 직업이 염색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가업을 이어서 이 동네에서부터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고 그걸 가지고 바울과 함께 아마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자영업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한 도시였다고 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소아시아 교회를 계속 본 바와 같이 사람이 모여들면 거기에는 돈도 모여들지만 각종 우상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우상들과 그리고 무엇보다 도덕적인 타락이 있던 곳이었어요. 고대 도시지만 지금도 터키에 가면 아키사르라는 지명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교회학자들,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가 규모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가장 작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 제일 길어요. 그리고 자, 오늘 18절 말씀해 보면 자, 모든 교회에는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불꽃 같고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아예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 자연, 심지어 역사, 시간의 흐름,
다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 발이 주석과 같다. 여러분, 주석은 합금이에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합금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석은 굉장히 값비싼 그러한 금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빛이 나는 그러한 금속이었어요. 단단한 금속입니다. 근데 주님의 발을 이 주석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강력한 능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밝게 빛나는 것처럼 밝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분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 또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교회를 칭찬하세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짧은 구절 같지만 이것은 굉장한 극찬입니다. 아마 7교회 가운데 가장 구체적으로 칭찬받은 교회 중에 한 군데인 것 같아요. 물론 7교회들 보시면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고 어느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물론 두아디라 교회도 이제 후에 그들에게 권면하시고 책망하는 내용도 있지만 칭찬의 내용만으로 볼 때는 굉장히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였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자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사시는 게 어떠세요?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개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죠. 아, 지금처럼만 살면 딱 좋겠어요. 뭐 경제적으로 뭐 크게 부자는 않지만 뭐 먹고 살만하고 뭐 자녀들도 이 정도면 잘 자리 잡은 것 같고 뭐 요즘만 같으면 뭐 살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행복한 이야기인 것 같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요새 우리 교회 참 좋아. 그래도 뭐 교인들도 모이는 것 같고 뭐 교회도 이 정도면 뭐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없는 것 같고 뭐 큰 분란 없이 잘 교회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아, 참 좋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거 독입니다. 독. 지금이 좋으면 안 돼요. 개인의 삶, 가정, 교회, 나라와 국가도 마찬가지죠. 더 좋아져야죠. 지금처럼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이 좋았던 교회예요. 그것을 칭찬받고 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 중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지금보다 나중이 훨씬 더 좋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좋았느냐? 자, 앞에 보니까 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좋았다는 거예요. 자, 교회를 향하여 내 사업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두아디아 교회 성도들의 행동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행동이 좋았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믿음의 열매가 많았다는 거예요. 선한 일 많이 했다는 거겠죠. 보여지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어떤 구체적인 행동과 열매를 맺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훨씬 좋았다는 것이죠. 자, 교회적으로 볼 때 내 사업이 처음보다 나중에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사업을 합니까? 우리 교회는 무슨 사업을 해야 성공하는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차세대 사업은 뭐예요? 교회의 사업은 하나예요. 영혼 구원하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사업이 돼야지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일을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거죠.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또 뭐가 있을까 보니까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았대요. 여러분, 성도와 교회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지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사랑의 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야 돼요. 또 우리가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보다 나중 점점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요. 왜? 두아디라 교회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우상이 많은 곳이었어요. 내외부적으로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들은 우리가 벌써 지금 4번째 교회이지만 앞에도 어땠어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았어요. 버틸 수 있는 힘은 하나였습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도하는 일, 그 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하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근데 믿음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자격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찬송해요. 절망이 있어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여유로워요. 믿음이 있는 사람, 넉넉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의 모범이 되고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지금보다 점점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는 섬김이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내외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컸던 거죠. 그게 섬김 아니겠어요? 때로는 실제적인 도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부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 그 관심, 또 그러한 구체적인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또 네 번째로 보니까 이제 그들의 교회에는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어려움을 잘 견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고 다 형통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시험과 고난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이 없으면 인내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어요. 시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잘 견뎠습니다. 자, 믿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 교회 안에 사역하는 일에 계속적으로 힘을 불어넣어주는, 유지하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인내가 없으면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믿음이 있는데 인내가 없으면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 감당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인내는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지요.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린다고 해서 무작정 가만히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인내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 시험과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러한 것들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던 거예요.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또 섬김의 열매, 인내의 열매. 우리 교회도 이제 올해 116주년, 120년, 200년, 300년 점점 더 나중이 훨씬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교회와 성도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20절 말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 어느 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여인 중에 하나지요. 구약 시대를 휘둘렀던 여자잖아요. 구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왕비가 이세벨이었습니다. 엘리야와 대적했던 그 왕비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한마디로 악의 전형이에요. 악을 상징하는 여인이지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대요. 근데 이 여인의 직업이 뭐예요? 자칭 선지자예요. 자칭 선지자. 거짓 선지자. 한마디로 사기꾼. 사기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음, 음란한 일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일. 세상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뒤에 읽어보시면 24절에 이 행위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세벨은 사탄의 깊은 것을 추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기꾼의 말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용납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가르쳐주는 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건 분명히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더 책망받을 일이 있었어요. 21절 내가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했다.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회개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들이 멸망하시는 것까지는 보고 싶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참으세요. 말씀하세요. 회개해. 회개하면 돼.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못한 게 아니에요.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개 안 한 대로,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습니까? 자,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분명한 대가가 있어요. 첫째, 침상에 던진다는 거예요. 침상? 침대에다 뉘어주신다는 의미인가? 아니요. 이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병상을 의미해요. 병든다는 거예요. 육신의 죄를 지면 육신에
병으로 징계받을 수 있어요. 자,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암에 걸렸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사고를 당하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시름시름 앓지? 그렇지 않아요. 죄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뭐 몸 관리를 못하고 오늘날 환경이 너무 오염됐기 때문에 병 걸리는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도 하신다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의 죄는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질병으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있어요. 또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환난 가운데 던진다는 거예요. 자, 환난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환난이 무엇이겠어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기 자녀라고 하는 것은 뭐 부모 자녀가 아니라 이세벨을 따르는 무리들,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 예수 믿는 사람도 죽잖아요. 그러나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영원한 멸망의 죽음이에요.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그 죽음, 고통의 시간들. 여러분, 죄의 대가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아니, 지나온 우리의 삶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의 삶이라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분명히 회개해야 합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지 말아야죠. 기회도 주시잖아요. 예배를 통해 회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이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이유. 23절 후반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를 통해 참으시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죄를 짓습니까? 혼자 있을 때 많이 져요. 여러분, 길 가다가 침 언제 뱉어요? 주변을 한두 번 살펴보고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침 뱉거나 휴지를 버려요. 뱉으려고 하는 순간 누군가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뱉으려다가 그냥 꿀꺽 삼키죠. 죄가 그런 거예요. 사람은 안 볼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은밀한 죄악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세벨을 따르던 그들, 하나님이 이것까지 보실까? 아니요. 그것까지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다 갚는 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우린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계획,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확실해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죄에 대한 행위만 갚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은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그게 아니지요. 믿음이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그건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더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게 무서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짐으로 우리에게 지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행동을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도 아세요. 우리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요구하시지 않아요.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았잖아요. 어려웠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 믿음의 분량, 인내의 분량, 섬김의 분량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해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참 잘해오셨어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해오신 것,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아지면 된다는 거죠. 굳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굳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것 잡으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우리의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은 성경 가운데 가장 잔인한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된 곳이에요. 하나님이 잔인하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래요. 구체적으로 살해의 과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목을 따야 돼요. 목을 따서 거꾸로 달아 놓아가지고 모든 피를 다 빼내야 돼요. 그 다음에 각을 떠야 돼요. 팔다리를 다 잘라내야 돼요. 그 다음에 배를 갈라서 안에 창자를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다 벌려놓은 채로 나무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아브라함에게 양을 잡으라는 게 아니었어요. 염소를 잡으라는 게 아니었어요. 네 아들 있잖아. 네 아들 잡아서 그렇게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거면 주시지나 말지. 근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하려고 했어요.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행했어요. 칼을 들었어요. 아들 이삭의 목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 행동하셨어요. 그의 칼을 말리셨어요.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준비된 양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대로, 그가 행한 대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창세기 말씀의 본문이에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기 전에 17절, 18절에 보시면 구체적인 복의 내용이 있어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비리비리한 후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 있는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18절. 그들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들 때문에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복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받는 이유 하나예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진짜 복은 사실 16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처럼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행함은 이런 복이 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말을 지키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천하 만국 대정의 성문을 차지하라고 하셨던 그 축복,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철장, 쇠로 만든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는 지휘관을 뜻하잖아요.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 엎으시겠다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이거 굉장히 설레는 축복입니다. 27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어서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 별도 달도 따다 주겠어. 다 한 번쯤 그런 고백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어디서 왔나 했더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주님이 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별을 주신대요. 별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새벽별은 곧 예수님이시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것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별을 너에게 주겠다. 나를 너에게 주겠다. 같은 약속, 같은 축복이에요.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의 축복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보다 나중이 훨씬 더 나아지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예비되어 놓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게 하옵소서. 믿음을 통해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